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함.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
앞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한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소리로 물결을 명하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에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우리가 바다 끝에 서 있을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겠다고 하신 주님을 믿사오니 오늘 예배의 주인 되셔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올해 일찍이 경험치 못한 폭염 속에서도 우리 성천교회 영화 유치부로부터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름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기간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이제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가슴에 깊이 품고 영원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꿈꾸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올바로 찾아 새로운 세상에 도전할 때 그의 도전을 축복해 주시고 요셉처럼 세상에서 가장 크신 쓰임을 받으며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사역에 기꺼이 동참한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성김과 헌신이 있어 우리 성천교회가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김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부족함 없이 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내가 드린 것보다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달은 1년 중에서 가장 덥다는 여름의 중심인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재앙은 다소 진정되었으나 요즘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또한 장마와 홍수로 산이 무너지고 도로와 철도들이 끊어지며 이를 수습하기도 전에 태풍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행사를 유치하고도 그를 잘 준비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기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키고 책임져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민족과 거룩한 재단을 통해 기도하시는 김용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당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김종 담임 목사님의 목회 여정 속에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 성천교회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인해 교회의 시간도 지난 3년간 멈추게 되었고 아직도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천교회는 영유아부터 중고등부, 청년부의 활동이 오히려 점차 성장하고 있어서 미래가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꿈꾸며 꿈꾸게 하는 거룩한 샘 성천교회가 생명의 샘이 넘쳐서 이 지역과 한국교회를 적시고도 남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성천교회에서 대한민국과 세계에 존경받는 많은 지도자가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등으로 인한 신음으로부터 이들을 주님의 사랑이 임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 임마누엘 찬양대와 교회학교 선생님 그리고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배신당한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병마와 싸워 낫기를 소원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천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2023년 8월의 폭염을 이겨내고 신앙적 열정이 넘쳐난 예배요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일어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우리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여름 행사 다 마치고 8월 마지막 주는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3부 예배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세대 통합 예배로 4부 예배와 연합해서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다음 주일까지 아동 청소년 세대식 대상자 사역지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세대자는 8세에서 13세, 청소년 세대 대상자는 14세, 19세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 주일날 세례 주려고 하니까요. 우리 그때까지 부모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주일을 준비하는 갈대상자 기도회가 8월 25일 금요 성령 집회 때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나오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8월 27일 날 우리 오후 2시에는 비전홀이 아니라 대예배실에서 우리 샘터 모임 갖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선교회장님, 속장님들 하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꼭 선교회장님, 속장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좀 남아있는 행사지만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9월 17일 주일입니다. 9월 17일 주일날은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또 오랫동안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없었고,
또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이렇게 나눠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얼굴 뵌 적도 되게 오래된 그런 교인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9월 17일 날에는 한몸 예배 한마음 운동회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몸 예배는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가 우리 성도들이 다 오늘 9시에 여기서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한몸으로 예배 드립니다. 서로 나눠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함께 한마음으로 성도의 교제까지 이어지는 그런 한몸 예배 한마음 운동회, 로비에 보면 광고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사역팀들이 잘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때문에 미리 이제 알려드리고요. 또 그동안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 또 만나고 싶은 이들, 또 이번에 좀 잘 권변해서 이날 함께 다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기 꿈샘 학교가 이제 오늘까지 신청받고요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대상자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이번 주까지니까 대상자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온 39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에서 두려움을 넘어서면 그것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여호수아를 예로 들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건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는 그런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 맞아, 나도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그래 나도 맞아, 말같이 매일매일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 힘과 내 의지로만은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갈릴리 호수에 큰 폭풍이 불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노련한 어부 출신들이었던 제자들이 이 풍랑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건 그들이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엄청나게 큰 폭풍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은요,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걸까? 예수님처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 어떤 능력의 선포를 그들이 하기를 원하셨던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에 탈 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너희들이 건너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계셨고요.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떨 때는 그 길이 순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 길이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다면 어떤 풍랑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갖기를 원하셨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믿음, 제자들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이 믿음은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당국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대 당국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너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협박합니다. 이제는 금방 놓아주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는 그런 협박이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서 교회에 와서 이 소식을 알려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면 이젠 예수님처럼 박해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만히 안 놔둔다고 말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주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기류가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세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그 환경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뭐 상황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뭘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되기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법 몇 가지 바꾼다고 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뭘 몇 가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뭐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4장 21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뭐에 충만했다고요? 성령에 충만했다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결국 성령님께 꽉 붙들리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 언제나 예스 할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폭풍 치던 갈릴리 바다에서 두려워 떨었던 그때와 달리 지금 교회와 제자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겠다 말하는 유대 당국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와 지금이 다른 상황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인데,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차이가 있다면 주님께 붙들렸느냐 안 붙들렸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면요,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신앙은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다녀지든가요? 이제부터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지 라운 마음 먹는다고 예수님이 열심히 믿어지든가요? 야,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데 열심히 말씀 묵상을 오늘부터 해보고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게 쉽게 되던가요? 내 힘이 닿을 때까지는 내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계속 열심을 내고 싶어도요, 내 힘과 의지와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럴 때는 열심을 낼 수가 없고 열심도 식고 믿음도 식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설 때가 살아갈 기적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저도 막 어떨 때는 막 두려움이 확 하고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막 이게 밀려올 때마다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면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비추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 가사에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강한 손으로 내 손을 꽉 잡아주셔야만이 폭풍 흑암을 뚫고 갑니다. 주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셔야만이 내 힘이 떨어졌을 때도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힘이 떨어지면 나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내 손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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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는 절박할 때 손을 내밀잖아요. 도와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내 힘으로 벅차다 할 때 손을 내밀 때입니다. 내가 두려울 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건 이제 나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예요.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대상을 인정할 때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높은 데 막 올라가는데, 그런데 막 힘이 벅찬데, 거긴데 그 꼬맹이 하나가 내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잡겠어요? 높은 데 올라가는데 괜히 꼬맹이 손 잡았다가 둘이 다 떨어지지. 그런데 누가 봐도 튼튼한 사람, 누가 봐도 강한 팔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으면 그거 붙잡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올라가는데 굵고 튼튼한 줄이 내려오면 그거 잡지요. 여러분, 썩어버린 동아줄 내려오면 그거 잡겠어요? 그거 잡았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팔이시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는 생명의 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언제나 그 손을 내밀고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가 그 손을 내밀어 주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면 기적을 살게 되지만 두려움을 넘어서려면 주님께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 언제나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께 나의 이 부족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손을 내미는 것, 이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내미는 것도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이 나라가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처럼 너희들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번성하고 잘 살아. 70년 기한이 차야 돌아가게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번성하고 잘 살았어요. 높은 관리도 나왔고 왕비도 나왔고, 그리고 그때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때에도 금리나 뭐 이런 것에 되게 밝았던 것 같아요. 은행업을 그때 유대인들이 했다 그래요. 바벨론 땅에서 뭐 그런 일들도 하고, 그 나름대로 정착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어떤 한 왕이 일어났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고레스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 성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멸망당할 그런 어떤 안에 전쟁의 기운이 막 돌고 있어요. 그럼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 자기를 보호하던 성 바벨론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 성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안위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놀라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과 놀랄 것들이 참 많이 찾아오는 이때, 오늘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약속을 좀 붙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41장 10절 한 절에 이 5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 우리 41장 10절 상반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어두운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데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요. 그렇죠? 뭐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고, 그리고 보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 길거리에서 사람 나타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모자 푹 눌러 쓰고 있는 사람 지나가기만 해도 무섭고, 뭐 지나가다가 보면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으면 무섭고, 막 요즘 막 그런 세상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막 혼자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가는데 무서운데, 깐난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깐난쟁이 하나 등에 업고 있어도 사실 그 무서움이 반으로 줄어요.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 누구보다도 힘세신 분이, 누구보다도 길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두렵겠습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위로인지 몰라요. 여기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뭐 엘로힘, 엘샤다이, 뭐 여호와, 많은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났는데 그 물보다 뚝이 작거나 연약하면요, 압력보다 연약하면, 뚝이 무너지면요, 순식간에 모든 도시가 물바다가 되죠. 그런데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요, 뚝이 그 물보다 높고 견고하면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의 파도가 나한테 막 밀려오는데 믿음의 뚝이 견고하고 높으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내 영혼을 잠식하지 않아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두려움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그걸 넘어서는 순간 내 영혼은요, 완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이 견고하고 굳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어떨 때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내 믿음의 크기인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세상을 지으시고 회복시키고 다시 망가뜨리시고 다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왜 두려워하지?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묵상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엘로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놀라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고 나는 너의 엘로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자격이 우리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넌 내 종이야, 그럼 기분 좋으시겠어요? 너 이제 앞으로 내 종해, 그럼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모세예요, 여호수아예요, 다윗이에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사람이 와서 너는 내 종이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지만, 성경에서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건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또 하나 주인은 종을 책임질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널 책임지겠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겠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큰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말씀했던 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호칭이었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원래 어떤 존재였죠? 자,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버러지, 벌레. 물론 원어성에서는 이 벌레라는 의미가 지렁이라고, 그러니까 지렁이로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가 끼고 지렁이가 끼는 건 다 썩는 데 낍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특히 지렁이는요, 땅에 기어다녀요. 다리가 없이 땅에 기어다니는 건 다 부정한 겁니다. 땅에 더러운 것들을 먹고 그것을 끌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하고 쓸모없는 존재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택하셨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뜻이 있어요. 지렁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택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택했 때문요, 내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면요, 내 힘이 떨어져서 놓고 싶어도 하나님 날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손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사람,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9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은 손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거라고. 내가 택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 하나님이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깊이 경험할수록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만 믿어져도요, 오늘 나의 믿음의 생활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나를. 아무리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분명해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긴 하나 나와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벗이라고,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벗이라는 표현에는요,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말했던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벗이다,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친구의 친구, 좋은 친구, 친한 친구, 정말 귀중한 친구,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일수록 뭐예요? 그 안에 숨기는 게 없잖아요. 척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싶었는데 가다 말고 뒤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걸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를 해주실 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는 친밀감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관계처럼 벗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을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대로 다 행하면 나의 친구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 한 절 붙들고 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한 주 한 주 하나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주님과 친밀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당신과 친밀한 자들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자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있고 주님도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불러주시니 무엇을 구하든지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림받은 이유는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버러지 같은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불러주신 것은 이스라엘 향한 사랑과 관심이 그만큼 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41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땅 끝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땅 끝은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에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때 땅 끝이었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이것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땅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땅 모퉁이에서 나를 불러주신다고 그래요. 땅 모퉁이는 어디입니까? 저 구석탱이들이에요. 구석탱이들.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보이지만 저 구석에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들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지 않을 것 같은 곳,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 나는 사람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구석탱이에서 혼자 외로워하고 울고 있는데
그 땅 모퉁이에는 나를 부르십니다. 너 거기서 뭐하냐? 너 구석에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호렙산 끝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 구석탱이에서 뭐하냐?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관심 갖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유명한 왕이지만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에는요, 자기가 수없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 그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다윗은 돌아올 희망도 없고요, 더 이상 다윗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땅 끝에 가 있었고요, 저 땅 모퉁이에서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거기서도 붙들어 주시고요, 다윗을 거기서도 불러주세요. 이걸 경험했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바다 끝, 세상의 끝, 저 시면의 끝, 절망의 끝자락에 던져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하신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오른팔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런데 의로운이라고 하는 말은 공평과 정의로 그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승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계수라고 했고 벌레마도 못한 존재로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 9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내 안엔 보물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나의 그릇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물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같은 상황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그 보물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을 때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버러지 같은 야곱인데 이젠 하나님이 추수하는 기계처럼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삽질하는 것과 포크레인하는 거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중에 보면 눈 오면 막 삽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삽질하는데 눈이 안 그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깜깜해지니까는 갑자기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더니 불도저가 와서 한 번 미니까 끝나더만. 일장 벌써부터 와서 밀지 왜 그랬을까? 이게 기계와 사람의 힘의 차이인데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니까 뭐가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삽으로 삽질하던 사람을 포크레인 만들고 하시고 불도저를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들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넘어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붙들리는 거냐? 그건 다음 시간에 말할 거고, 오늘 여러분에게는
주님께 붙들려서 두려움을 넘어섰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8편 29절 세번역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과 의지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안 된다고 여겼을 때 땅끝에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라고 절망할 때, 땅 모퉁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낙심할 때 그것에서 붙들어 주시고 버러지 같은 인생을 추수의 기계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삽니다.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붙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넘어서려면 주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땅끝에 저 바닷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노래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오늘 우리가 땅끝 땅 모퉁이에 던져져 있었던 우리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고 굳세게 만들 것이다. 아버지,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거고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있게 하셔서, 오 주님,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모태전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그리고 내가 땅 끝에 있을 때도, 땅 모퉁이에 있을 때도 손길을 뻗치셔서 나를 먼저 잡아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 오늘
참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고 나도 모르는 두려운 파도가 내 영혼에 치밀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내가 오늘 땅에서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무능력한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언제나 나를 향해 뻗고 계시는 그 손을 나를 꽉 붙잡아 주셔서 그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릴 수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윗처럼 주님 어떤 담이라도 나는 뛰어넘습니다 라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만민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 두려움을 넘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하나님의 꿈이